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2월의 키워드가 부르심인데 우리가 이 흐름을 쫓아서 우리가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는 창세기의 일부와 성경 66권 전체의 흐름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5개의 족보로 창세기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발생하는 3가지의 큰 사건들이 지금도 우리 인생에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사탄이 파놓은 이 3가지 함정,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 다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조대로 내 마음이 원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성경은 이러한 삶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내가 어떤 상태인 줄도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구원의 조상으로, 지역과 세계 열방을 살릴 구원의 시작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 속에 모든 축복들을 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복음화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3가지 언약입니다. 이 3가지를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번째 주간은 누구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느냐 하니까 사무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3번을 부르시는데도 사무엘이 응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응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이나 부르고 3번이나 자기 앞에 갔는데도 처음에는 그것을 알아채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3중직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로서의 역할과 제사장으로서의 역할과 왕으로서의 역할을 하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감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시대가 어땠겠어요? 그 시대 자체가 복음이 없고 언약이 없는 시대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러한 시대 가운데에서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시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고, 그리고 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엘리 시대가 끝이 나고 새로운 시대가 너를 통해서 열릴 것이다.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먼저 응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까지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가 가득한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고 응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흘러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세계 열방의 새로운 시대, 이 복음의 시대가, 구원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이 희미해진 시대에서 부르셨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영적 상황이 어떠한지를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장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언약궤를 모시는 성막도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목회자도 있고 예배도 있고 봉사자도 있는데 뭐가 없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예배를 드리는데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바로 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을 한번 봐보세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으로부터 해가지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나 엘리 제사장.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제사장들은 평소에 2가지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 반차가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가지고 번제를 도와주고 또 자기 반차가 아닐 때는 자기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율법을 가르쳤다. 말씀을 가르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와 말씀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성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는 일. 여러 가지로 분산되었던 사람들, 여러 가지에 묶이고 매여있던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집중하도록 하는 일을 누가 했느냐? 제사장들이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사장으로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이 영안이 어둡다. 영적으로 무지하다. 여러분 결국은 무엇을 모른다는 말입니까?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제사장도 있고 성전에 봉사하는 레위인도 있고 언약궤도 있고 성막도 있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백성들과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말씀조차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빠져 있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만 빠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방만 하고 있더라. 형식만 갖추고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2절 하반절을 보시면은 엘리 제사장이 어디에 누웠다고 말씀을 하지요?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자기의 처소에 누웠다. 여러분 이 말은 이것을 그냥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면은 대제사장 엘리의 처소를 말하는 거겠지만은 본문의 구조를 보면은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특히나 사무엘상 2장 말씀을 보면은 한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한나가 여기서 무엇을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인간의 악한 본성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가 뜻하신 대로 일하시고 장차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교만함과 악한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사기서의 주제입니다. 사사기 17장 6절 말씀과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나오는 사사기의 주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왕노릇하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앙생활도 자기 입맛대로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자기의 편리와 상황에 따라 예배하고 그러니까 굳이 뭐 예루살렘에 갈 거 있나?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 그래서 자기들에게 맞는 레위인을 뽑아가지고 골라가지고 자기의 집에 함께 거주하게 하며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서 예배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한다. 나는 신앙생활한다. 이게 바로 여러분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하니까 교회 생활은 편했겠지요. 신앙생활이 더 만족스럽고 보람이 되겠지요. 왜냐?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니까. 그런데 영적 상태는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어두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을 시작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것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사사시대의 이런 잔재들을 다 끝내버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나는 귀가 어두워서 잘 안 듣깁니다. 눈이 침침해서 잘 못 읽겠어요. 요즘은 내가 기력이 약해가지고 잘 못 다니겠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체의 기능들은 당연히 약해집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은 여러분 달라요.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또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다 찾아온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 낡아지고 후패해지는 그 겉사람에다가 여러분의 처소를 두지 말고 거기에 따라 여러분이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움직였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그 속사람에 여러분의 처소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48장 12절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여러분 지금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앞이 안 보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질 대로 낡아져가지고 자기 몸조차 가눌 힘이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힘은 더 강해져 있어요.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은 더 맑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장자인 므낫세는 야곱의 오른편에 두고 차자인 에브라임은 왼편에다 둬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랬는데 야곱이 손을 어떻게 합니까? 마음에 심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지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엇갈리게 해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거기 본문에 보면 요셉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기뻐하지 않아가지고 아버지 손을 잘못 올리셨어요. 얘가 므낫세입니다. 얘가 장자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우셨다 이야기예요. 실수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 오늘 엘리라고 하는 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졌다. 나이가 많이 들었으므로 자식들이 죄를 저질러도 금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원래부터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사람이었고 원래부터가 사탄의 함정에 자기의 처소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사람이 낡아져서 성경 읽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래도 말씀을 더 가까이 합니다. 노력합니다. 나이가 들고 기력이 쇠하면 출입하기가 힘들지요.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더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더 사모합니다. 나이가 많아서 기도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육신적으로도 좀 깨어있으세요. 시작. 웃자고 여러분 한 말입니다. 잠언서 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빈궁이 강도처럼 찾아오고 곰핍이 군사같이 이른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문자적으로도 굉장히 표면적으로만 봐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말씀이지요. 어느 날 갑자기 영적으로 강도 만난 자가 돼버린다는 것입니다. 게을러지면. 그러니까 영적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암흑기에 빠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를 대표하고 영적 암흑기를 대표하는 엘리 제사장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가지고 자식들이 죄를 저질러도 수수방관만 하지요. 간섭할 힘도 없고 다스릴 의욕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가문에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그냥 그래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훌륭한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호와신데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으로 얼마나 무뎌져 있고 또 무기력한지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참회하고 자복하고 매달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호와신데 그래도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선하신 뜻대로 하실 거야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엘리도 죽었습니다. 가문은 망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영적 게으름과 무기력을 우리도 극복해야 되겠는데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신학자 매튜 폭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방법은 단순히 부지런해지자는 이런 결심만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게으름을 치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 안에 있는 불꽃을 발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불꽃이 뭐냐 하니까 소명을 말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 불꽃은 소명이, 쉬운 말로 하면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선택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진천교회로 보내신 이유, 내 인생을 두고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계획,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은 무기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확실한 사람은 게을러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사무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무기력하고 게을러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천교회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이제는 영적 게으름 끝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적 무기력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암흑기 여러분 끝내버립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혼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것인데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옆에서 많이 깨워주셔야 돼요. 옆에서 많이 격려해 주셔야 돼요. 우리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영적 게으름을 끝냅시다. 우리 또 다른 분들을 향해서 영적 무기력을 끝냅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드디어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말씀이 없고 언약도 없고 복음도 없고 하나님이 완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등불이 무엇입니까? 등불은 어둠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순금을 쳐가지고 만든 7 등잔대로 성막안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7 등잔대에다가 살구꽃을 새겨넣게 하셨는데 살구꽃이 히브리 말로 쏴케드입니다. 이 발음하기 힘듭니다. 쏴케드입니다. 그런데 쏴카드라고 해가지고 요 쏴케드랑 발음이 비슷한 히브리 말이 있는데 요게 지키다라는 말입니다. 쏴카드. 살구꽃은 쏴케드. 시험 들겠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 형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지키신다.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예레미야에게 각인을 시켜줍니다. 우리 한번 11절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성막의 7 등잔대에 살구꽃의 형상을 새겨 넣으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은 말씀을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7장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저녁부터 아침이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캄캄한 기간 동안에 항상 여호와 앞에서 그 등불을 보살펴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잠언서 6장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보고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0장 말씀을 보니까 사람의 영혼이 또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등불을 위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등불을 밝히는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거든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까지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어지고 여러분의 간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꺼지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등불이 되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우리의 등불이 되셔가지고 흑암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까? 누가 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꺼지지 않는 우리 인생의 영원한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어디서 이해가 된다고 말합니까?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잊지 마세요. 지금이 내 인생에 있어 가장 힘들 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가장 어려운 때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안 꺼졌습니다. 지금이 내 건강이 가장 안 좋을 때인 것 같아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몸이 아픈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에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등불은 안 꺼졌습니다. 지금도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2절에 나오는 엘리의 처소와 대조가 되지요. 그렇지요. 여러분은 사탄의 함정 속에다가 여러분의 처소를 두지 마세요. 나 중심에 여러분의 처소를 두지 마세요.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여러분 인생의 처소를 두지 마세요. 그 사람을 따라, 옛 사람을 따라 처소를 두지 마세요. 여러분이 앉고 일어서고 누워야 할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합니까?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 속에 우리의 처소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우리가 앉고 일어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다가 누워야 돼요. 거기서 쉬어야 돼요. 일도 거기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내 처소를 둔다는 게 뭘까요? 일단 여러분, 불신앙하지 마시고 혼자 있든지 모여 있든지 절대로 불신앙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을 주어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이 문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문제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렇다면 왜 허락을 하셨느냐? 그리스도로 답을 내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결론이 나야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앉았다가 일어서고 때로는 넘어졌다가 일어나기도 하는 여러분의 처소를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보세요. 뭐가 들립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분명히 말씀은 없다 그랬어요.
이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들리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1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사무엘이라고 해도 지금까지 이 안에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하지만 부모로부터 들어왔고 배워왔던 그 신앙의 습관, 그래서 그 안에 각인되어 있던 것, 그것을 따라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의 처소에 가서 누울 때 사무엘은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자기의 처소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00년이 넘게 지속되던 사사시대,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시대를 하나님이 끝내시는데요. 어떻게 끝내십니까? 어떻게 끝내시지요? 아주 간단하게 끝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끝내세요. 사무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끝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서 역사하던 흑암의 세력들 어떻게 역사합니까? 어떻게 끝내십니까?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과 모든 현장을 장악하고 있는 이 사탄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끝내시지요? 전 세계가 재앙에 빠질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와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끝내십니까? 민호야, 민호야 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도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고 여호수아를 부르셨고 사무엘을 부르셨고 다윗을 부르셨고 바울을 부르셨고 초대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응답하는 순간 갈대아 시대는 종결되어 버렸습니다. 거기에 응답하는 순간 애굽 시대는 끝이 나버렸습니다. 가나안 7족속과 31명의 왕들은 정복되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은 멸망당했습니다. 로마는 복음화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사무엘이 듣고 응답하는 순간 사사시대는 끝이 나고 사무엘의 시대가 열려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본문 20절 말씀을 보니까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랬어요. 현장을 다 정복해버렸다 그 말입니다.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모든 현장을 사무엘이 다 정복해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9절 말씀을 보니까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의 성취와 기도 응답의 축복까지 하나님께서 막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이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 현장, 가문 현장, 지역 현장, 세계 현장을 정복하게 하시고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축복 속으로 여러분을 세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21절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말씀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요, 언약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속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이 그곳에 가득 차 있고 그곳에 가득 역사하는 그 창세기 3장을 끝내는 시스템으로 여러분이 세워집니다.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곳에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십니다. 사탄의 왕노릇하던 그 현장을 정복하는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강이 각처로 흘러들어가게 되기를, 그런 시스템으로 다 세워지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D.L. 무디 목사님이 어떤 젊은이한테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이 듣더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정말 들어보니까 믿고는 싶은데 내 인생이 아직 좀 젊지 않습니까? 내가 놀 거 다 놀고 할 거 다 하고 돈 벌 거 다 벌고 그래 놓고 내가 죽을 때쯤에 내 그때 믿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죽을 때쯤에 네가 믿는다고 네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그것을 네가 말할 수 있냐?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았나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강도는 구원받았잖아요. 저도 그러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이 할 말이 없어서 더 이상 전하지 못하고 헤어졌대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이 청년이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완전히 시들어 빠진 그런 꽃을 배달로 보내놓고는 병문안을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목사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다 시들어가지고 이렇게 썩어가는 꽃을 내게 줍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시들어가는 꽃을 보니까 너도 기분이 좋지 않지. 하나님도 다 시들어진 것을 받는 거 안 좋아하신다. 너는 네가 늙어 죽을 때 예수 믿고 하나님께 쓰임 받겠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니? 지금 젊을 때 가장 힘이 있을 때, 가장 건강할 때, 가장 열심히 할 수 있을 때, 가장 잘 나갈 때, 이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야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일보다는 오늘이 그래도 내년보다는 올해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조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다 시들어 빠진 꽃다발이 될 때까지 외면하고 무시하고 여러분 그렇게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언약의 성취를 이루어가고 현장을 정복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워 가십니다. 그래서 영적 게으름 끝냅시다. 게으르고 싶으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손을 모으고 여러분 영적 무기력도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희미한 영적 암흑기 그래서 다 끝내고 오직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우리 진천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부르고 있다. 시작.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부르고 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